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세속의 분주함과 또 육신의 편안함을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상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먼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누는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인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좀 당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살 때에도 그때는 내가 이것을 했는데 왜 지금 이것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은 그런 당황함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유라는 것은 이런 종류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귀신이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더 많은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 번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해도 내일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새로운 유의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성령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내 마음의 죄를,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성령이 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예수님의 일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와 사단의 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하루 일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또 식사하고 자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오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정체성이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왜 군인이라 군사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싫든 좋든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경륜에 따라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곤중공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귀신이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귀신이 우리를 미혹의 길로 유혹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성장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는 백전백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 영적 전쟁에 속한 군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안주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와 흉배를 벗어버리고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매지 않고 풀어놓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자기를 무장해야 될 모든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인은 쉴 때도 총을 함부로 땅바닥에 두고 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쉴 때는 다 총을 모아서 이렇게 세워놔야 되고요. 잘 때도 품에 안고 자야 됩니다. 방탄모도 마찬가지고 무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그렇게 안일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 편해지고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능력 없이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군인들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오직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으며 힘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힘도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넉넉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겨우겨우 이길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워 넉넉히 이길 만큼, 넉넉히 승리할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자기 감정이 좋아지고 자기 만족이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열심히 구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되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치러야 될 희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기도해도 될까요?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제 학생 때. 그래서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힘든 육신을 이끌고 나와 새벽을 밝히며 기도했어요. 예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후에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죄악들이, 더 강력한 죄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무슨 큰 세상에 누릴 향락이 있고 문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도 온갖 세상의 죄악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몸과 붙어 있어요. 24시간. 눈만 돌리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조금만 생각을 내가 잘못하면 그 죄의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지, 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드는지,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절대 나갈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죄를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주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조금도 없으니 그 능력을 제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 주님, 오늘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고 한순간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삼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